예, 우리 홀리데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인사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또 읽고 그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맨 앞에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요셉의 감사입니다. 예, 오늘 또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해놨잖아요. 뭐 이렇게 쓰고 붙이지 않고 이렇게 홀리데이 교회 추수감사 예배로 영상을 또 만들었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이제 비가 좀 왔었는데 그래도 이제 오늘 또 추수감사주일이라 그래서 어쨌든 이웃과 뭔가 나누고 기쁨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쿠키랑 음료랑 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세트를 이제 16개를 만들어서 어저께 한 5시경에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도 또 우리가 비에 굴하지 않고 우리 저기 한혜선 자매님이랑 우리 권영민 형제님이랑 저랑 우리 셋이서 신속하게 여기 요 오는 길 있잖아요. 거기에 막 돌렸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일을 나눠서 하니까 이게 금방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저기 돌린 분이 우리 권영민 형제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쇼핑백이 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많이 넣어가지고 이제 교회 소개도 하고 또 인사도 드리고 이제 감사와 기쁨도 나누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너무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그 8월 5일날 창립 예배 드렸는데 그 이후로 제일 기뻤던 날인 것 같아요. 뭔가 나눔과 기쁨이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라고 했던 말이 진짜 마음에 어저께 그 와닿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추수감사주일인데요. 그 미국에서 시작된 추수감사절이 왜 우리나라에도 왔을까? 요거 잠깐 이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1620년대 영국에서 그 종교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온 그 청교도들로부터 이 추수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정착한 땅에는요, 많은 어려움이 겪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그 현지에 사는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첫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풍성한 수확 아니었어요. 굉장히 아주 소량의 정말로 보잘것없는 수확이었지만 이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 나눈 것처럼 원주민들을 또 불러가지고 초대해서 그렇게 음식을 나누며 먹으며 감사한 날로 절기를 지켜서 오늘날까지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그래서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은 그 미국 선교사들이 그 한국의 기독교를 전파할 때 자연스럽게 추수감사절도 함께 이제 전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이제 11월 셋째 주, 어떤 교단은 11월 둘째 주, 어떤 교단은 또 11월 첫째 주. 하여튼 이 11월 달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날이 또 오늘이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 홀리데이 교회도 작지만 뭔가 했다는 자부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 같이 나눠주고 헌신해 주신 우리 공방 부부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그 주제는 감사예요. 그 1년 동안 풍성한 그 은혜를 누려왔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또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래요. 맞습니다. 오늘 아까 은혜 찬양하면서도 저의 짧은 인생이지만 참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 말씀의 요셉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은 그런 특별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감사와 믿음을 지켰던 성경 인물, 특히 요셉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 그 근거를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믿는 자들의 그 롤모델로 삼으셨어요. 이 책이 뭐예요? 다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와 함께 우리에게 말하시고 그 역사를 기록해서 그래 한번 봐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그 만들어지는데 제일 그 처음 1인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먼저 아브라함, 3명이 중요해요. 3명.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 알죠? 그 순종했던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요셉.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12아들이 나고 그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오늘 요셉은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 중요한 게 아브라함, 그 다음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그래서 그럼 이스라엘은 뭐냐? 어디서 이 뜬금없는 말이 생겨났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요. 요 야곱의 이름이 변해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아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워졌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어떤 지명, 이제는 지명이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누가 변해서 야곱이란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야곱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라고 정해졌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12지파를 형성했고 그 아들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요. 아내가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아빠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나 있었어요. 조금 시끄러웠을 것 같아요. 뭐 편안하진 않겠죠? 그 중에서 그 요셉은 누구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그 라헬이라는 그 아내가 낳은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고 라헬이 굉장히 불임 기간이 길었어요. 그랬으니 얼마나 진짜 귀한 아들이었겠어요. 그래서 그 아빠 야곱은 우리 요 요셉에게 예쁜 옷만 입혔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채색 옷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염색 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입은 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저 때 가장 유명했던 게 앙드레 김이었죠. 약간 앙드레 김이 디자인한 그런 옷을 이제 입고 다닌 거죠. 아니 그 사람들의 업이 뭐예요? 목축업이에요. 양치고 막 들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무슨 디자이너 옷이 웬 말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다른 형제들이 얘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미워했어요. 근데 이 약간 철딱선이 없는 요셉은 꿈꾸는 자였어요. 그래서 어떤 꿈을 꿨냐? 그 꿈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또 이렇게 떠벌려요. 더 미움을 사요. 뭐라고? 꿈을 2가지 꿈을 꿨는데 딱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꿈에 이제 막 그 넓은 들판에 곡식단을 막 다 묶잖아요. 가을에. 그때
자기가 묶은 요셉 자기가 묶은 그 단은 딱 일어서 있고 중간에 그다음에 형들이 묶은 곡식단들은 그 요셉이 묶은 단을 둘러싸서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높임을 받고 형제들은 자기를 다 섬기는 입장이 든다. 이런 꿈을 꾸고 나서 그거를 또 말해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은 어떤 꿈이냐?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 11별이라는 거는 자기 형제 11명을 뜻하잖아요. 해와 달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부모를 뜻하거든요.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그 11별들이 자기한테 절한다. 이 꿈을 또 꾸고 이제 다 이제 발설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순수해요. 왜냐면 순수하지 않은 사람이면 절대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철이 없고 순수하니까 그냥 이제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뭐예요? 꿈꾸는 자라고 이제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더 그 요셉을 질투를 하게 됩니다. 질투 유발자예요. 그거는 참 자기가 그 잘못한 거죠. 그러던 차에 형들은요 양을 먹이고 돌보기 위해서 멀리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은 척박한 사막지대였기 때문에 목초지를 찾아서 여러 해, 여러 날 아니면 또 몇 주 동안 그렇게 찾아 그 야외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먼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 채색 옷 입은 요셉에게 야 형들이 왜 이렇게 안 오냐? 너 가서 형들 좀 찾아봐라. 그리고 안부를 좀 전해서 그걸 나한테 보고해라. 이제 이렇게 임무를 줬어요. 그래서 그 요셉이 형들을 딱 찾아갑니다. 그때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형들이 딱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내요. 근데 뭘 입고 왔냐? 채인색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자기네들은 지금 집에도 못 들어가가지고 몇 날 며칠 그냥 양들이랑 막 부딪히면서 양 돌보고 있는데 저 동생 11번째 동생이 채인색 옷을 입고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냐? 이 11명의 그 11명의 그 10명의 형들이 우리 쟤 죽이자. 이때다. 기회를 잡은 거죠. 근데 이제 결국 죽이지는 않고 애굽으로 가는 여기 지금은 여기 현재 상황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에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그냥 요셉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아유 뭐하러 죽이냐? 그냥 돈 받고 아예 팔아버리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에 대해서. 야곱의 그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염소를 죽여서 피를 묻혀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그 아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죽었다는 거죠. 예.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이제 낙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그 당시 그 문명의 그 나일강을 끼고 있었잖아요. 애굽이 문명의 발상지예요. 그 다음에 그때 그 제국의 그 주인이 바로 왕이었고 바로 왕은 완전히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상인들에게 팔리고 상인들은 또 누구에게 팔았냐면 그 바로 왕 애굽의 왕 바로 왕의 그 시위대장 완전히 고위의 공무원이죠. 그 사람한테 또 요셉을 팔게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정말 그 요셉의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남도 아니라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판 거예요. 이렇게 요셉의 인생이 약간 막장 드라마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신임을 얻어가지고 가정 총무 그 집의 모든 그 경제권을 가지고 그 가정을 치리했거든요. 근데 그 요셉의 굉장히 용모가 아름다웠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또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때요? 거절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거짓으로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고 요셉은 어디로 가냐? 옥으로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는데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 그 정치범들이죠. 왕에게 잘못한 그런 정치범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근데요, 요셉의 특기가 뭐냐? 꿈 해석이에요. 거기 가서도 자기의 그 꿈 해석의 그 특기가 나타난 겁니다. 사람들 꿈꾸면 그거 다 해석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살다가
살다가 갑자기 바로 왕이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1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출소해서 다시 복직했을 때 자기 꿈을 해석해준 요셉이 기억이 난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그럼 한번 와봐라. 바로의 꿈을 한번 맞춰봐라. 해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가 꾼 꿈은 뭐냐? 7년 동안 흉년이 있고 또 7년 동안 풍년이 있다가 그다음에 7년 동안 정말로 온 세상에 흉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요셉이 어때요? 해석을 해주고 그 대안까지 말해줍니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그 7년의 흉년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때가 돈 벌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주 그냥 책략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어떻게 되냐? 바로 왕의 바로 밑에 그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때 총리는요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그때 애굽이 그 세계 패권을 쥐고 있었거든요. 마찬가지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그 느부갓네살 밑에 꿈 해석하는 바람에 총리가 됐잖아요. 그 정도의 권력을 요셉이 갖게 됩니다. 그럼 어때요? 옛날 일 생각하면서 그 총리 된 게 몇 년도냐, 몇 살이냐면 30세예요. 요셉이 팔린 거는 17살이고. 그러니까 1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30살 때 딱 바로의 이제 총리가 되고 이제 일을 갈았다, 복수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말이 성경에 1도 없습니다. 그때 기근이 너무나 심해서요. 이제 가나안에 있던 자기 형제들도 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오게 됩니다. 근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자기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양식을 나눠주고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네들이 팔았던 그 요셉이 어때요? 총리가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실래요? 45장 한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너무 황당하죠. 그 형제들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굉장히 떨었을 거예요. 4절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그리고 5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사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리고요 50장 한번 보실래요? 50장. 이렇게 용서를 하고 아버지까지 애굽으로 돌아오게 됐고 이제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또 긴장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얘가 이제 우리한테 복수하겠구나. 그동안은 아버지 때문에 참았는데 이렇게 이제 떨고 있을 때 50장 19절. 50장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정말 요셉은요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지금 요셉이 성공했다고 옛날 일 다 잊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받은 상처 지금 내가 편하고 좋아졌다고 다 잊나요? 아니요. 다 하나하나
다 하나 숨겨놨다가 언제 한번 탁 폭발해요. 너가 그랬지? 뭐 누가 그랬지? 이렇게 하면서 다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당신들에게 딸린 가족들까지 먹여 살리겠다라고 하고 가나안에 있던 그 야곱의 그 식솔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70명부터 1인으로 시작해서 70명 정도였거든요. 그 70명이 가나안에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오게 되고, 그 70명이 그래서 이제 그 목숨을 살리게 된 거예요. 그때 온 땅에 기근이 있었거든요. 그 70명이 번성해서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막 번성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딱 즉위하더니 안 되겠다. 이 히브리 사람들, 그 강을 건너왔다고, 그 70명이 애굽으로 강을 건너왔다고 히브리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번성하니까 안 되겠다. 이제 이 사람들을 우리의 노예로 삼자 해가지고 많은 그 피라미드 만드는 거, 그다음에 많은 그 노동력에 이 사람들을 쓰고 그냥 순리대로 쓴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핍박하면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막 핍박받으니까 또 그제서야 하나님 이제 우리를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모세를 통해서 그 430년 동안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어때요? 이제 애굽을 떠나게 하는, 그쵸?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이 뭐냐? 원래 살았던 70명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에 이제 430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가게 되는, 그 사건이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요셉은 구약의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 그 불의한 재판을 받고 죄가 없는데도 죄가 있다고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사건을 만들어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팔렸기 때문에 그 70명을 구하고 그 70명이 어때요? 거의 250, 300만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중요하고 한 사람의 헌신과 미워하거나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거 하신 거다. 그쵸?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보다 한 차원 높은 화해와 용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화해와 용서를 이미 구약시대에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구현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도 감사의 차원을 넘어서 정말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못하고 아유 내가 잘 돼봐라 너 어디 두고 보자 이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을 오늘 요셉처럼 너그러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나에게 안 좋았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과에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우리는 이미 요셉이 이제 나중에 총리 되는구나 이미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읽을 때 편안하게 읽어요. 이미 결과를 알기 때문에. 하지만 요셉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찬가지 우리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 구원이 보장되어 있지만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요셉 같은 사람을 딱 보여줘요.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해놔요. 한번 읽어봐라. 요셉도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예수님의 사역도 이렇지 않았느냐. 이것을 보고 어때요? 위로받아라. 그 다음에 이것을 보고 너희도 이렇게 행한다면 마지막에 반드시 좋은 일이 있다. 꼭 성공하고 꼭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이 요셉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를 넘은 화해와 용서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